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의 일반적인 역사, 그리고 특별한 역사, 또 시대적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단순한 연대기 중심의 이런 역사, 사건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언약 계승사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계승하기 위하여 시대의 역사를 이용하시는 것이죠. 시대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계승하기 위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죄되고 종된 인간이 이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이 심판의 고통 이때에 주님은 그들을 건지기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태초에서 종말 이 사이에 구원의 일을 행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도와 선교를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시대, 마태복음 14장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에만 끝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시간표는 언제 있습니까? 환상이 보이고 이상한 증거가 있고 그것도 다 참고할 부분이고요.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죠. 그러면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 그 지역을 보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민족이 어디냐? 그걸 보면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 현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현황을 보면 이 민족은 복음이 들어갔구나, 이 민족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딱 찾는 것입니다. 제자를 찾아서 이들로 하여금 그 현장에 전도로 가도록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지에 있는 제자를 찾아서 전도도 하도록 돕고요. 그러면 그 또 다른 전도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증거되지 않은 그 땅을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방시, 미개척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극강무도한 김정은 정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나라의 정치법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을 시키는 북한, 세계교회 박해 지수 1위 북한이거든. 10년 동안 계속 1위 북한. 그럼 북한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들어가서요, 제자를 찾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도 하도록 만들고 우린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지역살이를 제자 각 동마다 우리가 말씀운동 시작하죠. 그러면 이 수도권에 한 400개 조금 더 되는 동이 있습니다. 아마 통폐합 되어서 그 정도 될 건데요. 이 400개 다락방을 연다, 각 동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수도권 보고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말고도 말씀운동 하는 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가면서도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챕터가 없어요. 이걸 해야 되거든요. 한눈에 딱 봐서 이 지역에는 말씀운동 하고 있구나, 이 지역은 안 하고 있구나,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있는 지역,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말씀운동 몇 시 언제 하는지 그게 딱 나와야 됩니다. 장소가 어딘지 딱 알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미루어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상관없다. 어차피 말씀운동은
중심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 지역에 대한 비전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결국 이 종말의 때를 예비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건,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부 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 맞춰야 됩니까? 여기에 맞추는 것이죠. 여기. 내 발. 지난번 우리가 사진을 봤지만 또 목사님 오시고 나면 또 한번 보고해 주실 건데요. 그런 현장들, 복음을 못 들어가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예수 예자를 못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책들을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다 어디를 말하냐?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복음 못 들은 지역에 들어가는데 복음 들은 지역에 계속 들어가. 자기 없어도 다 합니다. 근데 자기를 불렀대. 자기입니다. 제가 볼 땐 자기를 부른 게 아니라 본인이 어려서부터 그 나라에 대해서 갈망했기 때문에 그거 풀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 좋은 나라 가고 싶었던 그 로망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걸 풀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오리타니아 얘기하니까요, 아무도 몰라.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조차도 잘 몰라요.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 동기가 있거든요. 이거 동문시키는 거 모리타니아. 근데 위치를 잘 몰라. 모리타니아. 조만간에 뭐 탄자니아 지파 이번 여름에 있는데 잘 모릅니다. 모리타니아. 근데 아프리카 가운데 유일한 이슬람 공화국. 이슬람. 이 지역에 이 달러 가지고 한 달을 사는 오리타니아. 이런 지역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강의하는 이스라엘. 이 나라. 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완전 반대로 알고 있는 복음이 시작된 이 나라가 결국 끝이죠. 이쪽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보도 삼아야 될 현장들이 중국과 중동입니다. 중국도 변방지역, 그리고 극악무도나 모슬렘 지역, 이렇게 하면서요 세계복음을 해가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시잖아요. 지금 세계 큰 이런 이슈들이 다 어디입니까? 다 중동이에요. 중동. 다 중국 쪽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봐야 돼요. 지역 어떤 시각으로 있냐? 석전동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흐름을 쫙 보라니까. 요즘 상권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하는 건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조금씩 보이고요. 요즘 그렇게 간다니까요. 삼전동 시대는 모르겠지만 석전동 시대는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간표를 쭉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건을 딱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전도 나갈 수 있도록. 근데 기준이 이거죠. 제자. 이들을 세워놓고 빠진다. 그래서 저희가요, 건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영성센터를 통하여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지역이. 사실은 여기가요, 전도훈련센터예요. 이름을 그냥 우리 영성센터라고 했지만 실제는 전도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훈련은 기도훈련 돼야 되잖아요. 기도훈련은 뭐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 훈련해야 돼요. 그럼 복음 훈련한 사람이 진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른 예배거든. 그 예배입니다. 그럼 그들과 함께 사실적으로 전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알고, 그럼 현장에서 뭐 세웁니까? 교회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요? 전 현장마다 선교하러 가는 거죠. 선교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복지가 필요하다. 복지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뭘 바꿔야 됩니까? 그 가정을 치유하고 가정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게 가정사회, 문화사회 전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이 지역을 살릴 이 센터, 전도센터, 영성센터 딱 하는 거죠. 이게 예술이에요. 이야, 이게 정말 예술이구나.
지역에 석천동 특별히 송파 지역에 이 역할을 하는 게 이게 1호입니다. 1호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앞으로 보십시오. 이런 거 똑같은 거 2호, 3호 계속 열립니다. 그 구마다 각 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각 구마다 할 필요 없어. 왜? 요즘 구간이 쉬우니까. 서울에 요가 하나 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파주 문산 쪽으로 올라가고 개성 평양 올라가고 각 동네마다 이런 거 하나 딱 세워놓는 거. 그 지역이 전도한다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틀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동할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저 유목민이에요. 정착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착을 하잖아요. 유목민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 안타를 안 받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문을 여시면요. 여기다 다 없애고 또 옮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근데 아마 하나님이 이 건물을 계속 주시지 않겠냐. 1호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냐 싶어요. 이걸 딱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누굴 통해 하시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앙 가지고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불신앙은 하나님하고 맞지는 않는데. 오히려 불신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믿음을 회복해 하셔가지고라도 쓰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환경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고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딱 있으면요. 하나님이 결국 야곱을 쓰잖아요. 결국 쓴다.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있는 걸 딱 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모른다니까요. 얘기해 보십시오. 오는데 겁박이 낀다니까요. 뭐 선비에서 뭘 한다고 전도에서 뭘 한다 이런다니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그럴 건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을 회복시키시냐? 생명을 전다. 믿음을 회복시키고. 정말 믿음을 딱 회복하면요. 생명을 건다니까요. 도전합니다. 하나님이요. 요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헌신, 여기 브루스가 아울라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전도자를 도왔던 베베 얘기를 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도와주고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전도자를 도왔던 이런 베베, 이 시대에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시죠. 이 역할을 참 전도자를 보면서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요, 딱 집회하는데요, 어느 뭐 어르신들이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특별히 하는 일도 없어요. 늘 뒷자리에 앉아있고. 그래서 늘 같이 움직이고. 뭐 하시는 분들이지? 중국에 갔는데 중국도 따라오셔서 집회하는데요. 뒤에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뭐 하시는 것이?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분이 누구냐? 선교사님 밥을 해주는 분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밥을 해줘요. 이야. 대단하고 생명과 헌신이 있어. 그분이 또 당이 있고 옛날에 막 100kg가 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도 빠지면서 몸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니까 딱 붙어가지고 식사하는 것도 탁탁탁 준비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엄청난 큰 집회를 하고 늘 집회 끝나면 듣단 말이에요. 집회를 3시간, 4시간 하고 막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막 이렇게 좋은 일이 전부 다 하니까요. 얼마나 진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젊은 종을 나이가 30도 되지 않는데 그때부터 머리에 흰머리 나게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완전 인생. 이분이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 젊은 종을 하나님 부르셔서 정말 이 시대에 예배를 방식이고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게 증거를 달라. 그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원래는 중국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1년 정도 형님이 우리 교회 와서 좀 사역 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20대 후반에 그냥 와가지고 1년 사역을 대학부를 맡아 사역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교회 당시에 성도수가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대학부를 맡아가지고 6개월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찬양 집회에 3,000명씩 모여요. 6개월 만에 3,000명. 그렇게 1년 딱 해놓고 나가려니까 형님이 얘기한 겁니다. 넌 이거는 이 3,000명 가운데 제자를 세워놨냐? 안 세워놓지 않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네 제자 세워놓고 가야 된다. 못 가게 만든 거. 그래가지고 생각을 제자가 없거든. 계속 살겠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능력을 다 받고 이분이 그 가운데 쭉 인도를 왔는데요. 얼마나 집회가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그 치유받는 거는 기본입니다. 귀신 떠나고 치유받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그런 응답들이 와요. 그 집회는 워낙 사람이 많이 오고 전국에서 모이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집회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선교사님은 행가리를 하고 막 이래서 이 정도였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 그래서 화를 내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 젊은 세대 본인도 젊으면서 정말하고 그럼 하나님 이게 하나님 정말 계획이 맞고 뜻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달라. 그런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흰머리입니다. 그때부터 머리 하얘지기 시작해요. 그 머리가 하얘니까요 세상 말로 못 돌아다니잖아요. 오로지 기도밖에 못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젊은 사람을 그렇게 싹 많이. 그것도 한 가지 더는요. 가는 곳곳마다 비둘기와 비가 막 쏟아요. 가는 곳곳마다. 홍콩이나 타이페이 이런 데 집회를 하면요. 대만 이런 데 집회를 하면요. 비가 안 와가지고 막 그랬는데요. 집회 도중에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고요. 그래서 별명이 그 팀이 가는 곳마다 비를 보러 다니는 팀입니다. 그래서 비 내리는데요. 집회가 했습니다. 스피커 이런 거 다 싸가지고 집회가 했습니다. 그 팀이 여의도 광장에서 신방동 모여서 집회도 했잖아요. 잠실 충격기장 꽉 채워가지고 집회도 했었어요. 뭐 타이페이 뭐 이런 중정 기념관 경기장 대만을 거의 휩쓸었어요. 우리가 대만 갈 건데요. 대만의 전리탕 교회 뭐 이런 칭칭탕 양양탕 교회 이런 교회들 거의 10,000명 가까이 된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들의 모든 찬양의 시스템이 이 팀이 적어다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중화권의 영향을 다 줬어요. 그 선교사님 밑에 제가 일을 할 뻔했거든. 그 제가 놓았지. 그 정도로 응답이 막 많이 왔습니다. 집회를 하고 나면요. 집회 딱 끝나면요. 비둘기 떼가 확 오는 거, 비둘기 떼. 가는 곳마다 비둘기 떼가 어디서 왔는지 비둘기 확 오는 거. 그리고요. 딱 끝나고 나면요. 무지개가 다 펴요. 무지개, 실제로. 그래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나면 비둘기와 무지개를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소문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팀의 그 로고를 보면요. 이렇게 바람 2개 하고 비둘기 박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역사가 하나님 저걸 주셨죠. 근데 생명과 헌신자들이 거기 탁 숨어요. 생명. 물론 제가 볼 때는 복음은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원칙 복음은 좀 거리가 옵니다. 메시지는 아주 원칙적으로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하는데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적으로 적용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까이 보면서. 그런데 거기요. 이래서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대를 거쳐가지고요. 쫙 깔아가요. 당대 그리고 그 밑에 자녀 세대 그 밑에 손주 세대까지 3대까지 다 연결되죠. 거기가 신동아라는 이런 교육 학교 법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키워내는 거거든요. 지금 그 팀이 애들 키워내고 있는데 그게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에 학과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3대 4대를 거쳐가지고 막 사역자를 키워내는데요. 이런 사람, 유목사님 주변에 이런 사람입니다. 한 시대에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끝까지 쓰임만을 살려내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원칙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견했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진짜 그리스도를 본 것. 지금까지 보여줬습니까? 못 봤어요. 사복음 속 우리 계속 말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모릅니다. 껍데기는 알겠는데 그분이 진짜 뭐 때문에 오셨는지 영적으로 안 보이죠. 그런데요, 영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 보면 말하냐? 누가 무슨 말하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말하는. 거기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역사 가운데 모든 사건은 세계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과정인 것처럼 누가복음, 사복음에 나오는 모든 행적들은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딱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것은 누가 의사가 그리스도를 몰랐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토록 몰랐던 그리스도가 딱 보여지고 발견된 거죠.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모였는데요, 이 마라나라포는요, 생명을 건 모임입니다. 생명을 걸고 모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오지가 아닙니까? 오로지. 이거는요,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생명 걸 만큼 기도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기도의 가치를 발견.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오래되냐.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부러 사역을 안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 계속 시키시잖아요. 사역을 안 시켰다니까요. 사역은 되게 돼 있습니다. 왜? 보고 흐름 속에 있으면 시간만 따라 되게 됐거든요. 기도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스데반의 환란, 어려움이 왔습니다.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장례를 치렀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령 때문에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 매스컴에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어려운 땅 가지 말라 했는데 왜 거기 가가지고 사람이 피랍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냐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요, 그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또 다른 전도의 문을 확 열어주셨어요. 문으로 볼 수 있어요. 문을 열어가시고 흩어짐이 도리어 축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베냐민을 볼모로 보내야 되는 그 상황, 근데 그게 축복이 됐다니까. 흩어지고 내려놓는 게 축복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과 답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대한 우리의 헌신, 특별히 헌금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바울에게 붙었던 이 보호자, 목숨까지 내놓았다. 이 말은 자기 시간, 물질, 자기 또 교회에 다 바친 거 아니에요. 헌신, 헌금관이거든요.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였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5절.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다 내줬습니다.
상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다 초월했습니다. 우리 구분하잖아요. 어디 다 구분합니다. 헌금을 해도 막 구분합니다. 왜 그러냐? 상상을 초월해서 상대를 초월하게 다 합니다. 하나님 필요하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32절에서 47절까지 보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의 의식, 청지기 의식이죠.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내 거, 네 거 따지잖아요. 딱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청지기 의식. 하나님 받은 거 쓸 때가 쓸 뿐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교회 중년일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인 의식이 좋지만 그것도 우리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주인 맞습니다. 하지만 청지기거든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내려가면 당장은 저는 그 생각 한다니까요. 지금 당장 나가라. 그럼 저는 나가야 됩니다. 나갈 자신도 있고요. 자신이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죠. 제가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심 앞에 있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비를 맞추고 자리를 깨차고 있겠습니까? 가는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원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맞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BMW 차를 타고 태어나고 누가 그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몇 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나오고 누가 그럽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끼고 나오고 누가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빨려먹고 나와. 전부 다. 대출 안 잘라주면 이거 계속 같이 걸려먹고 있어야 돼. 그런 존재잖아요. 죽도록 목청을 높여가지고 울지 않으면 밥도 못 먹어. 우리 그런 인생이랍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참된 헌신, 경제, 건축,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모든 교회 행정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 전도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들 전부 다 전도됩니다. 우리가 이 꾸며놓고 하는 거 다 전도됩니다. 그런데 전도만 하면 전도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딱 있어요. 사람. 우리가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연장매트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야 돼. 저 같은 사람 걸어나와야 돼. 근데 못 걸어나와. 걸어 나올 수가 없어. 연장매트 워낙 무거우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 기준 요거거든. 이것 때문에 사람을 세우고요. 이것 때문에 일곱 집사 세우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정리하고 앞에 손 들고 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도가 안 된다? 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성교도 사역도 다 해. 손 흔들어야 됩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 죄송합니다. 결국 율법주의로 들어갑니다. 막 칼빈이 이상하고 성경이 잘못되고 뜯어고치되고 그럼 실컷 뜯어고치다. 그럼 70인 역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지금 다시 타임 캡슐을 타고 와가지고 우리를 본다면 이거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모세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그 시내산에 봤던 성경을 들고 모세를 보면 니네 하나님 주님이 있다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니네 이 성경 다 틀렸어. 우리가 착각해요, 착각. 그렇게 계속 성경 공부 몰두하는 이유는요, 내게 뭔가 충족이 안 돼요. 충족이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나는 안다라는
착각 가운데 교만 가운데 싹 뿌리고 결국 뭐가 안 돼요? 전도. 결국 뭐가 안 됩니까? 영적인 문제가 치유합니다. 결국 세계복음화는 정체의 결론은 사단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외에 다른 데 간식 갖는다? 그게 문제예요, 문제. 그게 죄중의 죄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모든 죄는 다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하고 다 해결됐어요. 그럼 실수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법적인 대가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복음 받고 언약 가지고 사명을 잃어버렸다? 다른 짓 한다? 그게 죄가 있다. 전도하고 말고 다른 거에 신경 쓴다? 그게 죄입니다. 이 초대교 성도는요, 알고 간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생명과 관계된 축복, 이 생명과 관계된 은혜를 하나님 주기십니다. 어느 정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28절에서부터 보니까 어려운 교회를 살리시오.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했다. 우리로 말하면요, 미자리 교회를 세우고. 사실 미자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얼마나 큽니까? 몇 천명이 모여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사이즈는 작았을 수도 몰라도 가장 알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봉교를 도울 만큼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성교자 가지고 막 성교 후원 받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해야지. 평생을 받아먹어, 평생을. 그건 살치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어느 정도 딱 3년 아니면 5년 딱 지나 하나님 은혜 가지고요, 봉교를 도와야 된다. 왜? 봉교회가 나를 도운 것처럼 우리가 봉교회에게 중요한 이런 헌신들과 봉교회를 더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봉교회를 더 도와줘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를 돕고 제 개인을 돕는 목사님들 저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돕는다. 앞으로 우리가 더 크게 신고하는 시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어느까지 됐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보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있었는데 우리 감옥 가면 성교 안 하니까 성교를 안 보내야 되겠지. 성교를 다 보냈습니다. 기도와 또 물질과 계속 오죠. 빌립보 지역에 있었을 때도 바울이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니까요. 물질 능력했습니다. 계속 도와다니까요. 전도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역이 위축되는 거죠. 유 목사님이 저는 어려야 된다. 그 말에 은혜 받고 앉아있는 평신도들, 그래, 부교자가 어려워야 돼. 그거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주는 메시지지. 어려움도 괜찮다. 어려워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도 복음 전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 붙들면 된다. 이 말을 하시기로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이요, 이런 가운데 있는데도요, 계속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그냥 인물들이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2000년의 역사가 지나는 가운데서도 계속 불려질 만한 사람들이죠. 로마서 16장 3절에서 자기 목돈 안 되는 상황에서 목까지 내올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왜? 발견했으니까요. 중량을 발견했구나. 내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 발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느 목사님이 초창기에 막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막 사람들이 붙고 이러면서 이 중직자들 뭐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막 카드도 주고 뭐 이랬다더라고요. 잘했다. 잘했다. 근데 그분들이 그 교회를 전부 다 갔거든. 보이진 않아. 카드 왜 줬습니까? 카드 왜 줬어요? 발견했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발견했으니까
가져가야지. 근데 왜 다시 뺏어가고 왜 가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게 진정한 발견입니까? 속은 거지. 반대로 자기가 판단을 잘못한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얕다 이 말입니다. 한 번 하고 왜 뺐습니까? 그게 죄인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을 둬야 되겠다. 좋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런 말이 한다니까. 아주 카드 뺏어. 카드 주세요. 뭡니까? 내가 당신을 도운다 이거거든요. 내가 너를 도운다 이거거든요. 주의 종이 아니야. 내가 내 만족되면 돕고 안 되면 안 돕고 이런 식이라니까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상관없어서 이 시대의 전도자 바울, 내가 평생을 두고 이 사람 이거야. 연약해도 상관없구나. 부족해도 상관없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이분과 함께 세계복음을 로마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겠구나. 답이 딱 나니까요. 이런 헌신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헌신한대. 생명을 발견해. 아, 그렇구나. 정말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인가? 나를 또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 이 관계가 되어야 된다니까. 이 헌신자들은요,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아, 바울을 통하여 잃었던 복음을 알려주고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생명의 관계가 돼요. 아, 생명 발견되면요, 생명의 관계로 딱 쳐야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생명건 헌신해라 이 말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생명건 그냥 생명건 헌신해라 이게 아니라 생명이 발견되고 생명의 관계가 되고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생명건 헌신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또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이 부분들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도 참으로 기뻐하시겠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사역을 또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로마서에 나왔던 그 인물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우리 교회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전도자를 우리가 돕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후대들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이 좋아지고 그럼 여유가 생기고 포근함을 느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정말 이 후대와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두고 전자들을 두고 중심을 담을 때에 하나님 거기에 맞는 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얘는 붙들고 승리하는 또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